지난 몇 주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이 죽는 얘기했어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산 것은 좋았는데 15년 더 사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죠. 그가 15년 동안 했던 일이라곤 바벨론 사절단들이 동맹을 하기 위해서 상호 동맹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던 사절단들에게 무기고와 보물고를 보여주었던 것과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 그것은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히스기야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 특별히 15년을 더 살면서 했던 일들 가운데 지난 시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뿌려놓은 씨앗 가운데 한 가지, 그것도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가 15년 동안에 살면서 15년 연장받았죠. 그리고 한 3년 지나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후사가 없었거든요. 그 후사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를 15년 더 산 과정 가운데 낳게 되온 것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에 잘했던 일일까 못했던 일일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과 우리가 남길 유산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깨닫고 도전받고 변화받는 그런 분들이 여기 분들 가운데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12살 때 왕이 되어 남유다를 통치했던 이 므낫세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1절은 므낫세의 엄마 아빠가 누구다 이런 얘기, 통치기간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딱 제쳐두고 므낫세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2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2절, 6절, 15절, 16절 계속해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가 므낫세 일생인데 2절, 6절, 15절, 16절 연거푸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므낫세를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필터가 있어요. 그 필터를 통과해서 사물과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인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필터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보고도 평가가 다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시국을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한쪽은 막 한쪽으로 이만큼 가 있고 한쪽은 저만큼 가 있어요. 이쪽이 이 사람을 볼 때는 빨개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는 꼴통이죠.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평가하고 인지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문제가 되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를 악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정도면 괜찮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땅을 살면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악한가,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적인 필터, 누구나 다 이해하고 누구나 다 동의하는 절대적인 필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볼관자를 써서 뭐 가치관, 무슨 관, 철학관, 뭐 목회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하면 신앙관이에요. 그게 신앙관.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제대로 사건과 사물과 환경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신앙관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관점, 신앙관이 뭐냐면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신학이 뭔데? 신학을 영어로는 theology라고 하잖아요. theology, theology라고 하죠. theology는 앞에 theo 더하기 logy가 더해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앞에 the에서 theo는 헬란말 데오스예요. 데오스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다음에 뒷부분 logy, 로지는 헬라어에서 로고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고스. 말씀 혹은 말,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ology라고 하는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신학은 신학자들만, 또 신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필터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과 사람과 환경을, 사건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신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죠. 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정의한 정의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신학은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대해 묻고 답하는 학문이다. 어째 이렇게 멋있게 정의를 했는지 몰라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인간과 세상에 관해 묻고 대답하는 학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결혼의 이유가 뭔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여러분은 다 신학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나 삐뚤어져 있거나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학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인 하나님을 학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그를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가? 잘못됐죠.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놓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을 가지고 추론해내는 방식을 택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사용하세요. 그 두 가지는 특별한 계시 그리고 일반적인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 놓아 주셨어요. 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말해요. 성경책. 그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어떻게 발견하는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세상을 하나하나씩 세상에 주어진 문제들과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 나가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이죠. 근데 그 신앙은 바른 신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을 연구하고 온 세상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죠. 그 속에 곳곳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제가 수학과를 나왔는데 물리학 교수님 한 분이 아주 똘똘한 분이에요. 27의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교수가 되신 분인데 아주 똘똘한 분이신데, 그분은 누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분과 제가 학교 버스를 타고 같이 갈 일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분 크리스찬이셔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말을 들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학문도, 모든 과학도, 모든 창조 질서를 정말 깊이 정직하게 연구하면 그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주 하나님이 그 곳곳에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창조 세계인 자연과 자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게 신앙이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은 굉장히 중요하고, 바른 신학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 본문에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과 지배 질서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신학을 하는 목적이. 다시 한번요,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든 현상들과 지배 질서를 기독교 사상 혹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극복해내고 풀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학의 목적이거든요. 다시 좀 쉽게 얘기하면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길로 바르게 이끄는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신학이에요.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너무 어렵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학, 바른 신학이 필요하고 바른 신학에 의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해석해 봤어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의 틀을 만드는 것이 신학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틀 안에서 그것을 해석해내야 돼요. 그걸 관점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관점이 없으면 사람들의 얘기대로 따라가요. 뚜렷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해요. 그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신학관이 없으면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관점이 있어요.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신학 관점으로 통과되어서 성경이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을 어디서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신학 어디서 하고 목사 되고 해서 목사라고 다 목사라고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신학을 공부해야 그 설교자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침을 받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하는 목적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살아가는 방법의 어떤 나름대로의 틀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해내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잘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몇 구절 암송하고 성경 성경대학이나 성경 제자훈련을 통과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선한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상관없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악을 행했어요.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므낫세는 악한 자예요. 일반 역사에서 므낫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신앙으로 볼 때는 므낫세는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관점의 근거의 틀 가운데서 평가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신학을 하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른 신앙관이 있어야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경에 누구랑 어떻게 결혼하고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이 원리들을 통해서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백날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행동들을 자꾸 해요. 그게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분열이 되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생기도 하고 시시하고 막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바른 신학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거죠. 예전에 한동안 교부 시대 때도 물론 그랬지만은 설교도 말입니다. 알레고리컬한 설교가 있어요. 알레고리컬하다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설교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다 달라요. 희한하죠? 분명히 똑같은 설교 구절 말씀인데 그것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거나 굉장히 나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알레고리컬한 설교 해석이 설교하기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 21세기 지나서 지금도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분이 지금 신앙이 약하구나, 기초가 약하구나, 토대가 약하구나, 관점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교회사를 보면 말시온 학파라고 하는 학파 같은 경우는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팽개쳐 둬버렸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전했어요. 말시온 학파라고 하는 유명한 말시온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잘못됐잖아요. 그죠? 성경을 알았지만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들도 들어보면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거나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가진 신앙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체계화된 신학 사상, 신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지금 그 필터를 계속해서 통과하면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지고 있는데 상당 부분 찌그러져 있어요. 한국 교회의 신학 사상이 찌그러져 있다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소장파이고 또 젊은 목회자들 해외에서 공부를 좀 하고 돌아온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듣고 잘못 세계화된 중고의 틀 때문에 그것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들려지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하고 아무리 바른 말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므낫세를 평가하는 기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2절, 6절, 15절, 16절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므낫세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권력을 가졌든지 왕의 아들로 태어났든지 부를 소유했든지 얼마나 정치를 잘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대단히 잘해요.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 시골에서 섬에서 어르신들 몇 분 놓고 평생을 수고하며 애쓴 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하든지 얼마나 돈을 벌었든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정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이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가증한 일을 따랐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가증하다는 단어도 우리가 가증한 게 뭐지? 토에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 토에바는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어요.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가증하는 건 일단은 종교적인 차원과 일반적인 도덕적인 차원으로도 구분지어서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도덕적으로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사악한 방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악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과의 문제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접근해 봐야 되겠죠.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요 아주 막 메스껍고 그냥 혐오스럽고 아주 무례한 것들을 할 때 disgusting 이런 말을 써요. disgusting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해석을 해요. disgusting thing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아주 혐오스럽고 매스꺼운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토에바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음식 혹은 혼합 결혼할 때 토에바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므낫세는 이방신전에 올려진 혹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 같은 것 정결하지 아니한 음식들을 그냥 마구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과의 결혼을 막 용납하는 일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가지 않고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결혼을 덜컥덜컥 해버리는 것은 그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디스카스팅 한 행동이에요. 혐오스럽고 매스꺼운 일인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스껍다. 토할 것 같아. 저런 걸 보니까 못 견디겠다. 가증스러운 행동들. 그게 므낫세의 행동이었어요. 그 가증한 일을 그런 매스꺼운 일들 있잖아요. 혼합 결혼이나 뭐 더러운 음식들을 먹는 이런 행동들을 따랐다 이러죠. 따랐다는 뜻은 흉내내다는 뜻이거든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따르다라고 하는 흉내내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일까? 우리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시편 1편만 읽어봐도 알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어떻게 써 있어요? 따르지 아니하고 써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온 거예요.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흉내내려고 우리도 저렇게 살면 잘 살 수 있겠지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증스러운 일들이에요. 므낫세가 그렇게 했어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매스껍고 혐오스러운 토에바를 흉내냈어요. 따랐어요.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 거래요. 따르지 않는 거래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서 복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의 시작이에요. 무슨 자꾸 뭘 해야 행복하고 얻어야 행복하고 가져야 행복하고 누려야 행복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첫걸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고 메스꺼워하는 것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불 속에 손을 넣고 뜨겁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손을 빼야죠. 빼고 나서 이제 생각해야죠. 따르지 아니하고 흉내내지 아니하고 세상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살겠어. 그렇게 살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나 주일날도 그래 직장 다니고 아니 뭐 가게 하면 돈 많이 벌지. 그냥 그렇게 안 살겠어? 나 그렇게 안 살아.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난 주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까지 이렇게 흘러가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이죠. 또 버리라 말 나오죠.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래 되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에이도스라고 하는 이 에이도스 모양도 말 그대로 그냥 쉐이프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한국 성경에 해석해 나왔지만, 패션이라고 하는 유행, 풍습 있죠. 패션, 세상의 패션을 쫓아요. 세상의 유행을 쫓아요, 그죠? 패션, 어피어런스라고 용모, 외관, 사이트라고 하는 시각,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뜻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나오는 거죠.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세상의 모양대로, 세상의 풍습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모와 외관을 쫓고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악은, 그런 모양, 그런 것도 버려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버리라. 신약에 와서 이 버리라, 아까 얘기한 따르라라고 하는 것과 따르다, 이 가증한 것을 따르다라는 것은 모양을 버리라 이게 있죠. 아피코마이, 절제하다, 끊다 이러면 딱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들 흉내내지 말고 좀 딱 끊어버리고 살아라 이거죠. 여러분, 므낫세는 왕자예요. 아버지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받았죠. 권력을 받았고요. 12살부터 왕이 됐으니까. 12살에 왕 됐으니까. 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왕궁에서 살고, 재물도 갖고. 므낫세는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죠. 금수저.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한 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 뭐죠? 신앙교육이죠.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금수저 물고 세트로 갖고 태어나도 하나님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제 아무리 왕자로 태어나고 제 아무리 어릴 때부터 그냥 왕권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헛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고 얘기했으니까. 히스기야 신앙은 왜 아들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부터 얼마나 개혁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몇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몇 주 동안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히스기야가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렇죠? 변하고 말년에 15년 더 산 것은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유지해 보려고 하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고 3년 때에 므낫세를 낳고 이제 12년을 더 살면서 히스기야는 자기 힘으로 왕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또 늙음악하게 낳은 없던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말년에는 자녀 교육, 특별히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썼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다 없앤 것을 다시 또 들고 와가지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다시 만들고 쌓고 목상을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버지 때 열심히 개혁했던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이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뭘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래 되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때에 끝납니다. 신앙교육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때에 끝나버린다고요. 다시 여러분 자녀들은 다시 아버지가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고 쌓아놓던 신앙을 다 허물어뜨리고 다시 세상 풍습을 가져다 오는 거죠. 세상에 흉내를 내는 거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악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밖에 안 돼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사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사난은 날카롭게 가르치며 선명하게 가르치며 뚜렷하게 가르치며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그냥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가 말한다고 듣나요? 우리가 정확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의 신앙에 제일 큰 해악이 뭔지 아세요? 제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예전에 다녔는데 안 다녔던 분들, 제일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엄마는 아빠는 교회 가면은 잘하는 것 같아. 집에 오면 교회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다른 사람 흉보고 이런 것들을 들어요. 애들이 들으니까 못 보는 거죠. 엄마 아버지처럼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대부분 그래요. 또 대부분 말하는 거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싸우는 거 보니까 나 진짜 교회 진짜 안 다닌다.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들이에요. 신방 다녀보면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내가 잘못하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부지런히 아주 그냥 날카롭고 정확하고 뚜렷하게 선명하게 가르치지 않았던 내 책임이지 누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누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내 자녀인데.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 닮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제 자녀들 저 닮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그렇게 왕이 되어서 다시 옛 성품들을 다 가지고 오고 옛 방식들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9절과 11절에 보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꾀물 받았기 때문이다. 11절.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가 잘못한 거는 자기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영향을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십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리더십 강의에서도 리더십 학문에서도 리더십의 정의는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리더십은 인플루언스예요. 영향력이에요. 그게 지도력이에요. 저 사람 지도자인지 지도자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유치원도 가봐도 알아요. 유치원에 어떤 애 중심으로 애들이 모여있으면 걔가 리더예요. 그 모임에서. 그렇죠? 그 뭐예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어쨌든 영향을 주어요. 그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일 때 좋은 지도자고 나쁜 영향을 주면 나쁜 지도자예요. 근데 므낫세는 나쁜 영향을 주었어요. 무슨 영향이요? 유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거예요. 왜? 므낫세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9절과 11절에 나왔죠.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부모로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 사회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하나가 잘못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해버려요. 특별히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교회는 더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고,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은. 저 나보다도 더 나쁜데 저거. 거짓말 못 치고 저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나쁜 영향을 받을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분들을 통해 좋은 영향을 받고 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차피 교회 떠나서 딴 교회 가겠다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교회는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든 똑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속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자기가 성장하려면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유다의 그 범죄는 므낫세의 영향력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9절과 11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영향력이 중요한 거예요. 나쁜 리더 하나 잘못 세우면 공동체가 죽어버려요. 요즘 우리 그런 거 보고 있잖아요. 영향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마태복음 8장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했죠. 실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영향력. 하나님 있는 믿음을 떨어뜨려요. 실족시켜요. 교회를 떠나보게 해요. 신앙생활 안 해?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근데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대요. 시체를 못 찾음. 상어밥이 되든지 시체를 도저히 분간하지 않아서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되고 싶어. 차라리 내 앞에 서지 않는 게 좋겠어. 이 말이에요. 그만큼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되게 무서운 얘기죠. 차라리 너의 존재가 이 우주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소멸. 근데 그 소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한 작은 자도 너로 인해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로 인해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났거나,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신앙이 떨어졌거나, 그게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누구든지, 나 때문에,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뭉기적거리고 시간 보낼 게 아니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누가 나를 실족시켰어요. 좀 더 강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복음 7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나를 자꾸 실족시키지만 내가 실족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되지. 내가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가? 이렇게 하고 딱 붙잡혀 있어야, 딱 단단하게 있어야지 그 사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간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주님 천국 못 가는 건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 소용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네가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내 삶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나 때문에 누군가 지금 막 너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실제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지도자가 되어서? 나로 인해 지금 내 주위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은 자기 혼자 신앙을 버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므낫세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생 되려고 그러지 말아라. 높은 자 되려고 그러지 말아라. 인사 받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러죠. 왜냐하면 위험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위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므낫세에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13절에 있는 말은 내가 이스라엘을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릇을 씻어 엎어버렸어요. 설거지 해보신 분들은 알죠? 그릇을 씻어 엎을 때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 그릇 안 쓰겠다는 거, 끝났다는 거예요. 이 쓰는 거 이제 끝났어요. 딱 씻어갖고, 전 잘 알아요. 딱 씻어서 딱 엎어놓으면 이제 그 그릇 이제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하겠다. 구체적으로 14절부터 나와요.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 14절 상반절, 14절 하반절,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난 더 이상 너희들을 안 쓰겠어. 너희들을 통해서 나 하나님, 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이제 그만하겠어. 왠지 알아? 필요 없어. 니까지 거. 이거예요. 니까지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본문이 상호 교차되는 역대하 33장에 보면 드디어 이 14절에 있는 것처럼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왕이 바벨론의 멸망 끌려가는데, 근데 사실은 또 좀 지나보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제 회개하고 그의 말년에는 다시 돌아와요. 므낫세는. 그 얘기는 지금 오늘 열왕기하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므낫세는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야, 그릇을 씻어 엎어가지고 이제 안 쓰겠다 너. 그렇게 했죠. 예레미야도 그런 말이 나와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버려요. 필요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그릇을 자신의 의지대로 좋은 대로 만드는 장면이 예레미야 18장 나오는데요. 그게 디모데후서까지 가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큰 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 있고, 질 그릇도 있다? 어떤 그릇 쓸 것 같냐? 깨끗한 그릇 쓰지. 이렇게 말해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왔어요. 그릇을 씻어 엎었어요. 안 쓸 거야, 이제 나는. 너희들 사용 안 해. 니네 교회 사용 안 해. 니네 교회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어. 네 가정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씻어 엎어버렸어요. 안 써, 이제. 왜냐하면 더러우니까. 자꾸 음식물을 상하게 만드니까, 영향을 주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큰 축복을 허락하십시오.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날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죠. 내가 깨끗한 그릇이면 내가 금수저를 물고 나왔든지 은수저를 물고 나왔든지 흑수저를 물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 쓰시면 하나님이 큰 그릇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전에 우리 구역장님처럼 대가리가 되게 해주세요.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깨끗한 그릇이 되면 아무리 저 시골에 박혀 있어도 하나님이 딱 잡아 쓰십니다. 잡아주세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배운 거 하나 없고 가진 거 하나 없고 외모도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딱 잡아서 세우십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면 나는 혹시 지금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놓고 어디다 그냥 탁 엎어놓은 그릇 아닌가. 너 이제 필요 없다. 너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야. 너 문제만 일으키고 시끄럽게만 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딱 묶어놓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딱 묶어놓는 거죠.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너 안 되겠다. 그렇게 되시는 분이 계신지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시 날 사용해 주세요. 다시 날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씻어서 엎어놨으니까 하나님이 다 꺼내서 거기에 좋은 거 담아 놓으시면 귀한 그릇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쓰시도록. 씻어 엎어 놓은 그릇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그 그릇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담아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는 날 동안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씻어 엎어 두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쓰임도 받지 아니하고 앞이 뒤가 좌우가 딱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끼쳤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구나.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꺼내어 쓰시도록 내 삶을 정결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우들을 위해 덕이 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